3장 1절에서 16절까지 또 4장 1절에서 12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이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진dom이 그에게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심히 놀라고 다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가니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그들 같이 있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이 일의 증인이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4장 1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들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구원 있다고 말씀을 가르치고 사람을 시험하고 그들을 잡음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묻는다가 말하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이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야 바가냐가 및 대제사장의 공종이 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정말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라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는도다. 예, 두 줄을 같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함께 우리 신앙 고백을 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이십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시대적 전도 운동의 주역이십니다. 제1, 2, 3 알시대의 주역이십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합시다. 복음으로 현장을 설립시다.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합시다. 원단 언약을 고백하십니다.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듭시다. 오늘을 최고로 누립시다. 미래를 최고의 그림으로 행복하고 감사하게 살아갑시다. 초월적인 믿음에 도전하여 보좌의 플랫폼 파스만 안테나의 25시 응답을 누립시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그 복음을 자꾸 듣고 복음 속에 있으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이 목사님이 아산병원에서 VIP 아주 최고 사람들의 신검을 늘 받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담당 의사가 뭐라 그랬냐면은 VIP 고객 중에 최고로 건강하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오늘 장로님들하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요. 야, 어려서부터 복음 듣고 기도하고 말씀 누리고 호흡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면은 건강 조절하면은 그냥 120세는 너건히 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래 살려는 게 아니고 잘 들어요. 렘넌트들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요셉이나 다윗이 가졌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정말 지금부터 마음의 성실함으로 정말 공교함으로 준비하면서 살아가면은 렘넌트들은 최고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렘넌트 병 나면 안 돼요. 알았죠? 아프면 안 돼요. 기도하면서 건강하게 세계복음화 준비하는 렘넌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단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다고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우리에게 와 있는데 그게 지난주에 우리가 마가다락방 교회 시작입니다. 우리가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잘하는 것이 아니라 흐름을 안 놓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예배 드리고 나가는 자매를 보고 남자친구 데리고 와 예배 드려. 알았어요. 그랬더니 오늘 같이 와서 예배 드립니다.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을 해요. 그런 말 한마디를 안 놓치고 자기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순종이고요. 이게 하나님의 복받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 생각을 가지고 막 따져보고 아무리 그래봐야 그건 내 생각이에요. 내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기에 응답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원단 메시지 나왔으면 원단 메시지 붙들고 주일 예배 따라가면서 아멘 하면 여러분 내년 12월 31일도 보세요. 하나님이 그대로 말씀을 이루어 가시고 정말 말씀 성취의 주역인 내가 발견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꼭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 전도운동 30년 지나 지금은 제가 이렇게 현장을 가만히 보면은요 30년 뭐 안 됐겠습니까만은 중국에 가서 이렇게 탈북자만 이렇게 사역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목사님은 30년을 한결같이 탈북자를 가서 살리고 전도했는데 그 탈북자들이 지금 RT에서 신학하고 목사되고 그런 제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은 30년을 한 길 걸어오면서 그 자기의 그 걸어온 길이 있어가지고요. 지금은요. 지난번에 인권위 모임 이런 모임에 가면은 지금은 국회 이런 데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일에 그 같이 항상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이 마련하셨더라고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유치수련회를 봤습니다. 유아 유치수련회를 봤는데 거기에 나온 그 앞에 탁 튀어나온 랩런트들이 다 누구냐? 20년, 30년 전에 청소년 전도 신학원 다니고 거기서 자라난 그 모든 청년들이 결혼해서 낳은 후대들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 아이들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 운동은 그냥 우리가 뭘 하는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이 30년 걸어온 길 속에서 응답 가진 것을 지금 가지고 새로 시작하는 중요한 시간표에 있다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냐? 무엇을 해야 하냐? 이런 건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정말 다 말씀 흐름 따라가고 예배 안 놓치고 모임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대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최고의 응답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목사님은 30년 뭐 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계속 고백하듯이 30년 동안 나는 정말 복음의 증인될 거야. 나는 정말 복음만 증거하는 전도자가 될 거야. 나는 정말 예수가 그들을 내가 응답받아서 증인으로 쓸 거야. 어쩌면 핑계 같지만은 제 30년 걸어온 길은 이 한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게 있는 것 오직의 증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꼭 붙들고 함께 응답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은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죠? 복음 그러면 알아요. 복음 실질은 몰라도 복음 그러면 알아요. 근데 이 복음이 복음되어야지 복음을 아는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흐름을 계속 지금은 회복됐기 때문에 계속 이 속에 있으면은 저와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오직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여러분 복음은 내가 가진 것을 저 사람에게 주어야겠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떤가? 오늘 나면서 안전비가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잘 붙들고 자 우리가 은혜는 다 받아요. 사실 저는 구원받은 게 은혜고요. 지금 저하는 게 이 세계 복음화라는 이 엄청난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 흐름 속에 있다는 것은 보통 은혜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했냐면 시편 23편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이 성경 구절 모르는 사람이 없죠. 찬송도 하죠. 얼마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 찬송하고. 근데 유 목사님이 분명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가 부족함이 없네. 나는 자꾸 부족한 게 있더라. 분명히 부족함이 없다는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부족한 거지. 여러분 왜 자꾸 부족한 것이 우리에게 자꾸 보이느냐. 우리가 육신과 늘 그냥 아는 얘기하는 세상과 이런 것을 쳐다보면은 자꾸 우리에게 뭔가 부족해요. 특별히 돈이 부족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만나면은
행복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부족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알고 누리지 못하고 자꾸 이런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자꾸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에요. 먼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으로 행복해요. 그래야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에서 아까 제가 했대요. 렘넌트는요. 앞으로 정말 말씀 잘 듣고 건강관리하고 전도자 삶을 살면요. 120살 너끈히 살아요. 이 다음에 혹시 일찍 못 살아가지고 나한테 항의하지 말고 말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행복하고 만들어놓고 저와 여러분이 자꾸 부족하다는 것은 내 것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뭐가 안 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가지면은 우리는 소망이 계속 넘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오늘 하잖아요. 저는 찬송, 새 희망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하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아주 편안한 가운데 아주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인생이 하나님이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을 받은 다윗은 인생을 도전하면서 행복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었는가 보니까는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구원의 뿌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딱 알아보니까 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만나 비전 가지고 우리 인생에 도전하며 살아가면은 저와는 그렇습니다.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가실 말씀을 붙잡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을 드려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을 붙들리라. 저는 얼마나 구원은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는데 살아갈 길이 너무 막막할 때 저는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살았어요. 항상 무슨 일이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나를 굳세게 하십시오. 나를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붙드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도 제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한 구절에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오는 건데 이 목사님은 에레미야 33장 1절 3절을 꼭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성취하는 여호와. 내가 내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럼 잘 들으셔야 합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부르짖으라 하는 막 소리내서 떠들며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물론 그럴 때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말씀을 자꾸 들으면서 정말 여러분 중심에서 기도가 살아나야 해요. 그냥 하는 기도 말고 우리 기도 한번 해보자 그런 기도 말고 남이 하니까 함께하는 기도 말고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들으면서 정말 이 기도가 살아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가 어려움도 당하고 힘들고 이런 문제 속에 들어오냐 늘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 하나님이 창조주신데 사람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아나셔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일은요 엄청난 일이에요. 이게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우리가 울고불고 떼쓰고 힘들다 어렵다 하는 그런 것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저는요 창세기 3장 나 육신 세상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사단 이겨요? 안 이겨요. 아무리 사람이 괜찮아도요 건드리면 다 넘어져요. 크고 비밀한 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못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 복음이에요. 정말 응답받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크고 비밀한 일을 말씀하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 모든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우리가 은혜 받고 좋은 말씀 다 좋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 제가 얘기하잖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믿음은 들으면서 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오늘 제가 여러분 같이 묵상했잖아요. 소경 귀머거리 이끌어내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 운동은요 너무 확실하게 틀림없이 누구든지 보면은 알 수 있도록 한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사람들이 대충 틀리게 말하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걸 하나님께서 시간표가 돼서 마가다락방의 교회 시작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6장 35절 생명의 말씀이에요. 목마른 자, 돈 없는 자 다 와서 마시라. 여러분 이 말씀을 먹는 저와 여러분에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는 말씀을 전달하지만 여러분 지금 마음 열고 계신 모든 성도들 속에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아니면 우리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예배 뭐 하려고 드립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최고 응답받는 이 말씀은 성취될 말씀입니다. 제가 늘 얘기합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하늘로 올라가는 법이 없습니다. 토지를 적셔서 그 농부에게 소출을 준 것과 마찬가지로 내게서 나가는 말은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보좌의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시편 103편 20절에서 22절까지 모든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고 있는 실질적인 역사가 있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 다스리는 곳에 있는 너희 천군 여호와를 송축하라.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된 그 현장에는 하늘 군대가 움직이는 것을 믿으시고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시공간 초월하시고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 모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축복된 시간인 것을 확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하려고 하냐? 세계복음 하라고 그래. 바울이 에베소에서 모든 말씀 사역을 다 하고 나서 내가 로마도 보아야 이르라. 여러분 세계복음하는 것은 바울이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5절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방의 사도로 분명히 임금들 앞에 설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았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가지고 현장을 도는데 사도행전 13장 5절에서 12절까지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19장 8절에서 20절 우리가 잘 압니다. 현장을 가보니 현장 속의 모든 곳에 보니까 뭐야? 무속과 점술과 우상으로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들으면서도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전 세계 현장을 가보면요. 전부 다 점술 우상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서 복음 전하는데 제자들 세워주고 나서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는 이 현장을 보고 나서 예수가 그래도 확실한 증거를 갖고 나니까는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로마 복음을 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마지막 에베소를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말씀께 부탁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왜 이렇게 확신 있게 제가 여러분과 함께 세계복음을 놓고 목사님과 같이 가고 있느냐? 지금은요 말씀 붙잡아서 말씀께 부탁돼서 말씀 붙잡으면 렘넌트는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사역에 확신을 가지고요. 그러면 왜 지난번에 우리들은 설교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다 했는데 그러느냐? 잘 알아들으셔야 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아니고 복음을 대충 비슷하게 아무리 대단한 말을 많이 했어도 그 말은 그런 말일 뿐이에요. 성경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면은 하나님께서 지키게 돼 있고 그래서 렘넌트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세계복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께 부탁하는데 그래서 나는 다나도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 교회 제가 다락방 운동 지금 시작하고 있는데 뭐 할 분들도 못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올해 들어오곤 할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부터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런 시간표가 왔기 때문에 제가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시간표를 주신 거예요.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오직에 증인된 저와 여러분 되어진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요 지금도 다락방 전도운동 또 유목사님도 마찬가지 초기에 내가 세계복음 할 거다 그러면 아무도 믿은 사람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마가다락방에 그 제자들이 세계복음할 것이고 믿은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30년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다시피 전 세계 237 나라의 렘넌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전부 일어나서 율동하고. 왜요? 그게요, 하나님이 주신 정말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일을 할 일이 이제 없어지고요, 이 말씀을 전부 전달만 하면 되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입니다. 마가다락방의 교회 증인 꼭 붙들고 기도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이 증인은 막 그냥 된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1장 1절 3, 8이 언약이잖아요. 요거 붙들고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랬더니 2장 1절에서 4절까지 성령의 역사하시고요. 그랬더니 2장 17절 18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이 생겼고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42장 42절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46절 47절에서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이게 마가다락방의 교회의 역사예요. 왜 아는데 안 됐습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복음이 틀리고 대충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이게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30년 전만 여러분은 이제 이것을 찾아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시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들인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자, 이 언약을 안 저와 여러분이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은 사실은 절대 불가능해요. 마가다락방에서 세계복음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제9시 기도 시간이라는 것은 보좌의 축복에 도전을 한 거예요. 기도 시간이 중요하죠. 시간 정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인생에 이 시간은 가지고 계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는지 꼭 붙들고 시대적 전도운동 속에 최고의 응답들에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죠. 에덴 동산이죠. 이게 본래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축복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회복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회복된 축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이 말 못 알아듣는 사람 많거든요. 뭘 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처음부터 자꾸 틀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하면 누리면 된단 말이에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된 것을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을 보면은 어떤 일이 말세에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그래서 민족이 대적하고 이런 일이 말세에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재앙시대를 말했는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재앙시대입니다. 저는 정치하는 걸 이렇게 뭐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미쳤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치인은 완전히 정상적인 사람들이 아니구나. 여러분, 정치를 놓고 여러분 나라를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돼요. 이 나라 사는 거 막 욕하고 그런 얘기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요.
정치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도 모르게 전쟁이나 이런 재앙 속에 휘말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같은 전쟁 속에서 오늘도 보니까 뭐 60명이 죽고 막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 누리고 절대 불가능인데 제9시 기도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 누리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실 것입니다. 이 나라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재앙 막는 복음운동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냐.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 누리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제9시 기도 시간에 보호자의 축복을 말씀 주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받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정죄를 받고 믿는 자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은데 이는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주님이 지금 복음 전하는 그 현재 함께 역사하사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틀림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을 딱 붙들고 우리가 힘들다 안 된다 하지만 절대 불가능 속에 보호자의 축복에 도전하는 시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현장이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현장을 보면은요 절대 불가능인데 그 절대 불가능에서 우리는 가만히 기도하면서 절대 가능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 절대 불가능인데 하나님이 보호자에서 역사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붙들고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서 복음 운동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고 재앙을 막는 것이고 이 땅에 시대적 전도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목사님 우리가 아니에요. 마가다락방에서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최고의 응답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면서 안전뱅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운명에 빠진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나면서 안전뱅이란 말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데 이 나면서 안전뱅이를 쳐다보면서 이 사람이 나면서 안전뱅이고 이 사람이 운명에 빠졌다는 것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게 현장 보는 눈이에요. 사람들이요 눈 가졌고 듣는 귀 가졌지만 못 보고 못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붙들고 최고의 응답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지금요 이 사람은 운명에 빠진 저주, 재앙, 지옥, 사단 그 속에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데 주목하여 하는
베드로, 요한이 보는데 주목하여 바라봤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요,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들고 다니면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구원받기로 작정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해서 쳐다보고 구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을, 그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아우성 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우성이 아니라 복음 전해달라고 아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요. 꼭 붙들고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만히 쳐다보니까 이 사람 돈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사람 자리가 굉장한데 자리 잘 정해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뭐 안전뱅이니까 들어다 주는데 봉사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은 가만히 쳐다보니까는 뭐가 없느냐, 다 가질 수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걸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다 해도 복음만 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내게 있는 이 복음 되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 볼 때 내가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복음만 전하면 되는데, 이런 축복이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계속 응답을 받으셔야면요, 아, 복음이면 된다. 복음만 전하면 된다. 복음을 못 들어서 그렇다. 이렇게 자꾸 와해요. 제가 뭐 아는 이게 미장원 원장님이신데, 이분이 저하고 만난 지 한 2개월 됐죠. 2개월 돼서 지금 이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2개월 됐는데 그분이 지금 제 곁에 3사람을 복음 전하게 했어요. 가면 사람이 와 앉아 있어요. 가면 또 시간표 딱 됐기 때문에 너무 복음 받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강 원장님으로서 여러분에게 메시지합니다. 원장님, 지금부터 원장님은 이 복음을 들을 사람들,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 상관없습니다. 교회 다니고 복음 못 들은 거 자기 알거든요. 자기가 교회 다니면서 복음 못 들은 거 알고 복음 듣고 너무 자기가 은혜 받고 충격이 되니까 자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앞만 쳐다봐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못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들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니까 부르는 것도 아닌데 조건상 자꾸 이렇게 만나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미션을 뭐라고 했냐면, 원장님 주변에 복음 들을 사람 수많은 사람들 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도록 다른 얘기 하지 마시고, 나도 복음 되게 들었는데 정말 새로운 게 많더라. 그냥 목사님이 어느 날 미션 오니까 복음 들으러 와라. 이렇게만 말하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운동이 어렵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당신 복음 전할 사람이 있으니까 복음 들으라. 그러면 복음 들으면 다 잘 믿습니까? 아니에요.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그것도 우리가 알아야 해요. 근데 말씀 운동 계속 하다면 반드시 제자가 있어요. 한 사람처럼 하면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현장 살리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절대 조건이 있는, 그게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미래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도전해야 한다. 우리는요, 저는 오늘도 유아유치 그 렘넌트를 지난주에 같이 말씀도 듣고 그랬는데요. 정말 가슴이 뛰어요. 오늘 그 김경덕 집사님 그 딸 신주가 또 등남한 것 같은데 너무 감사하죠. 저는요, 제가 할 얘기는 하는데 결혼도 안 하고 장가도 안 두고 아기도 안 낳고 그러면 내가 약간 그냥 그래요. 답답해요. 결혼해서 자녀 낳아야지, 그죠? 그 목사님 내 마음대로, 아니요, 이 안에 있어 보세요. 하나님이 절대계획 비전 가지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다 만나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다 하세요. 내 마음대로 앉아서 나는 돼, 안 돼, 쳐다보고 아니야. 내 마음대로 뭐 되네, 안 되네. 요래고 앉아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잘 붙들고 최고응답 누리는 전도자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보니까는 뭐라고 하든 여기 여러분 같이 보셨잖아요. 여기 앉은 사람들이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의 문정이 다 참여하였더라. 살림면 4장 6절 말씀인데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지금 나면서 앉은 배 이렇게 세운 거예요. 네 권세로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한 말이 있잖아요. 왜 우리의 권능과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일으켰는 줄 착각하고 있느냐. 이 예수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가 이 사람을 영원하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고 오셔서 지금 이 일을 이루신 일은 너무 엄청난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이 일을 저런이 알고 지금 말씀 듣고 있는 것 너무너무 크고 비밀한 일 속에 있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주는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어떻게 오늘 완전히 낫게 했다. 이게 복음을 받은 것은 다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러분 직장과 산업과 모든 것에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 주인이에요. 그리스도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하잖아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다니까요. 직장을 할 수도 있고요. 뭐 다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그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아는 사람이라면 직장 일을 상사를 굉장히 존경하고 두렵게 자기 일을 성실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에요. 보디발이 예수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근데 거기서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누렸는데 애국 복음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붙들고 항상 미래에 도전하는 우리가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모든 사람, 제가 모든 일, 모든 문제,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일은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속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내게 있는 이 오직 복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은 끝난 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요. 절대로 없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말씀을 꼭 붙들고 최고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복음 받을 영생 얻기로 작정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찾아서 말씀 운동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복음인데요.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2절 14절 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한지 내가 시행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거요. 자꾸 기도하시면서 뭘 한다 하지 마시고 잘 들어보시면 돼요. 내게 있는 것이 오직이 정말 되면은 그 이름 부르고 그 복음 전하면 그곳에 계속 현장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복음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는 대로 따라서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능력을 체험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능력 체험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계속 말씀과 이걸 기도와 그러면 우리가 증거가 오게 돼 있어요. 목사님 안 오는데 아니에요.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꾸 다른 것 하고 그래서 그렇죠. 그냥 계속 해보세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거 우리가 아는 건 많은데 그거요 그냥 대충 하고 여러분 이 응답 받아서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는 전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엔 다 있어요. 교회도 있고 전부 다 있어요. 뭐가 없냐? 복음만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직 복음 전하라고 세웠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복음돼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완전히 현장을 보니까 현장 한번 보세요. 현장 보면 사람들이 이 답이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무속, 점술, 우상 그리고 세상에 있는 것을 완전히 어때요? 미쳤어요. 내가 미쳤다고 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사람들 살려야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체험하는 전도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 현장에서 보면 정말 여러분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나요.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냐? 복음. 이게 이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정말 현장 복음 전해요.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도 우리가 자꾸 체험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같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영접을 300명 해봤는데 여러분 영접 운동을 여러분 자꾸 해보셔야 해요. 영접한 사람이 다 예수 잘 믿냐? 아니요. 해보면 알아요. 해보면 이게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고 해보면은 조금 해서 말씀 운동 해보니까 또 듣는 사람이고 놓고 또 빠져나가고 막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우리가 힘들어요. 그걸 보고 저와 여러분 자신이 내게 있는 복음 알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셔야 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했던 다락방 전도운동의 5 기초는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인데요.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기도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남을 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팀이 돼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든지 제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진 전문적인 사역, 전문 사역에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고 한 지역에서 지교회로 이 운동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요, 특별한 얘기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런 응답을 체험하면서 지난번에 12교구 70제자 얘기했는데요. 무슨 지금 숫자 노름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 복음 운동을 자꾸 하면서 여러분 모든 환경을 보면서 조금 계획하고 찾으면은 여기서 지금요 이 복음 받을 때가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70제자로 세워지고 이 시스템이 계속적으로 세워져야만 저와 여러분에게 237 나라 치유 서밋으로 세워가는 훈련이 제자 훈련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되어지는 이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현장에서 이 체험하도록 우리를 지금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마가다락방에 응답 가지고 모두 이 응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미래 후대 체험해거든요. 자, 하나님께서 렘넌트들과 많은 현장을 보면은 우리가 계속 말하는 겁니다. Nobody nothing이라도 우리가 이게 오히려 훨씬 우리에게 복음 누리는 중요한 시간표이기 때문에 나는 혼자 안 됩니다. 하지 마세요. 이 복음 듣고선 여러분이 안 된다 소리 하지 마. 이제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nobody nothing이 everybody everything이 되도록 기도하게 됩니다.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렘넌트 하면 이런 말씀을 들으면요, 너무 가슴이 뛰고 너무 확실하고 힘있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런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뭐 하면 되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성경 그리스도를 그냥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함께 하셨던 그리스도,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함께 계신 그리스도야. 근데 이 예수를 잘 몰라가지고 결합할 소리를 다 하는 거죠. 예수님은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래서 앞으로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 흔들리지 말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신분과 권세가 모두 다예요. 그래서 이걸 주신 것을 자꾸 누리라고 준 거예요. 최고의 응답 누리는 내게 있는 것 오직 증인되는 전도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고백했는데 오늘 현장에서 성령 충만 받으니까 4장 11절에서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았던 그 모든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앞에 지금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뭐랍니까?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네가 판단하라.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아무 소리 못했어요. 뭐라 하냐? 야, 저 갈릴리 어부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멋있게 잘할까? 그 무식한 베드로가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된 백성,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지금도 이 축복 속에 있는 것을 믿으시고 뭐 하면요? 말씀, 기도, 전도 흐름만 놓지 않고 함께 하시는 축복을 누리는 복음의 보좌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날마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찬송을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전도자들과 함께 내게 있는 것 오직의 증인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30년 다락방 전도운동 속에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곧 찾아 마가다락방에 교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는 함께하는 행복과 비전 가지고 도전하며 주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말씀, 생명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성취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세계 보호하시도록 로마도 보혜하리라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마가다락방 교회의 증인으로 우리를 불러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제9시 기도 시간에 보좌의 축복에 도전은 절대 불가능 속에 우리가 기도하며 시대적 지향 막는 전도자로 하나님 현장 보고 절대 가능 주님만이 하시는 절대적 축복을 가지고 지금도 운명 저주 재앙 가운데 빠져있는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로 힘있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는 이 귀중한 미래에 도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절대 조건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우리 모든 직장과 산업과 모든 현장의 주인 되도록 기도하니 오직 복음의 증인되는 우리와 우리의 후대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